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박찬우 목사이고요. 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또 설레입니다. 그럼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올 한 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주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만족하시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를 생각하면 빨리 보내버리고 내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올 한 해를 좀 가름하면서 내가 보냈던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볼 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참 못한 것 같아. 내가 참 부족했던 것 같아. 연약했던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월이 딱 되었을 때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부족하고 연약했다. 좀 흠이 많았다라는 생각들을 보통 사람들은 많이 하긴 합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좀 생각해 볼 때 잘하고 칭찬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은 것보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올 한 해를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마치 잘한 것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들이 이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그것만 우리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것만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 청년애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완성형의 모습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연약함보다 앞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실은 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좀 이런 격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올 한 해 정말 서로 파이팅하게 잘 달려왔다라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렇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제는 좀 응원을 해줍시다. 올 한 해 너무 멋졌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너무 멋졌습니다. 너무 멋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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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멋졌죠? 네. 네. 근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너무나 멋지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평가 때문에 어떤 실력과 어떤 지표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지만 격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응원하고 힘을 내고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그 교수님들이 올 한 해를 좀 이렇게 가름하면서 어떤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기사로 내더라고요. 네, 그 기사를 좀 봤는데 2023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보신 분들 계실까요? 그런 기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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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자성어입니다. 5글자 아니고요. 네, 네,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견리망의. 견이 뭐냐면 견 보다죠. 보다. 리 이득이 되는 것. 망 잊어버리다. 의로움. 무슨 뜻입니까? 눈앞에 어떤 이득을 보면서 그 이득을 보다가 의로움을 잊어버렸다라는 그게 올 2023년을 좀 정리하는 사자성어라고 우리 교수님들이 정하셨더라고요. 왜 이걸 정했는지 알 것도 같아요. 왜냐면 올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어떤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의롭고 어떤 정의롭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이익에 따라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꼭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분위기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눈앞에 이득을 쫓아서 사건 사고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득보다는 정의롭고 어떤 공정하고 이런 것들을 지켰더라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갔을 테지만 눈앞의 이득, 나의 어떤 배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여 올 한 해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충격적으로 특히 청년들에게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출, 전세 대출 그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저 그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 마음이 참으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비단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어떤 회사의 어떤 리더십들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정의로운 방법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짓밟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회,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이런 일들이 올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우리의 사회, 우리 현실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이 가득 넘친다, 따뜻하다, 그런 모습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보다는 훨씬 더 서로를 적대시하고 경계하며 따뜻한 그런 온기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차가워져 가는 그런 시대를,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복음 없는 세상의 모습이 저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까 광고 때 나온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삭막하고 막 사랑 없고 자신의 배말 불리는 이런 모습들을 세상이 보인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섬기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소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은 나를 생각하고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라 하여도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사랑하고 흘려보내고 베풀 줄 아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연말이고 또 내년에 새해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전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각박하고 사랑 없고 정 없고 서로 판단하기 바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2023년을 가름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도전을 줍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 자신이 목회했던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옥중에서, 감옥에서 서신을 써내려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서신을 써내려 가면서 바울이 직접 목회를 했던 대상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지 한 자 한 자를 써내려 가면서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성도들, 그분 계셨지, 그 지체가 그곳에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서신서를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살아내는 현실의 모습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직접 목회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어떤 환경,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시대의 어떤 공기, 그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라는 그 이도교의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의 그 공기, 그 차가운 문화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바울은 알고 그것을 보면서 머릿속을 떠올리면서 이 서신을 써내려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했던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것을 쫓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성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자리는 유혹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자리는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그 유혹이 어떤 유혹입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교의 문화, 세속의 문화, 이것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흔들려고 하는 그 유혹의 강력함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도 역시 그 유혹에 흔들려
그 자리로 때로는 그 걸음을 옮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행함과 같이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까? 그 유혹들을 여러분 날마다 경계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내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도요, 실은 제 일주일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안에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유혹들에 면밀하게 반응하고 깨어 있기보다 너무 분주하고 때로는 할 일이 많으면 놓치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의 자리가 복음 없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눈을 빼앗고요, 우리의 귀를 빼앗고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방향으로 가면 너 행복하지 않을 거야. 너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차가운 현실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삭임을 묵상하고 실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시간에 무엇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는, 현실에서 나에게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묵상하느라 때론 우리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에 달콤해 보이는 그 유혹의 내용들, 그것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유혹의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선택인지 고민하지 않고 분별 없이 끌려가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감각 없이 그냥 현실을 떠밀려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17절에 바울이 언급하는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감각이 없어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내는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선택을 나도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나도 하고, 야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된대, 너 그거 했니? 그거 안 하면 안 된대 라는 그들의 말을 나도 하고 있고 그들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으로 내 생각이 따라가는, 여러분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17절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 허망한 것 곧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비어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비어있는 것, 절대적으로 쓸모없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들을 쫓아가서 달려가 봤을 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것들을 잡고 누리는 것보다 때론 무엇입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잡은 듯 하였으나 알고 보니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허망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쓸모없는 것, 비어있는 것, 그것들을 쫓아서 참으로 많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넘어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던 에베소 성도들 역시 그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무너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겉면을 마주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그 허망한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유혹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절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래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거야, 유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올 한 해 내 안에 샬롬을 빼앗아간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진정한 그 샬롬,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빼앗아간 수많은 이유들 중 가운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허망한 것을 갈망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샬롬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면밀하게 살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 유혹들, 나를 흔들었던 것들, 무너졌던 생각들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한 유혹과 속삭임 가운데 제가 흔들리고 또 무너졌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 새로운 첫날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샬롬을 빼앗아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하나님이 무너지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했던 그 대상,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이러한 권면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인데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20절에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배우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단어를 찾아보면서 좀 참 이거는 우리에게 같이 좀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냥 배우다, 학습적으로 이해하고 뭐 지식을 쌓는 그런 배우다 정도가 아니라요. 경험하고 이해하고 익숙해지다라는 뜻도 이 배우다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분에게 내가 익숙해져 가는 그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 알고 있지 않느냐, 너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죠.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분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요,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거예요. 늘 새롭게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분께 내가 익숙해져 가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날마다 알아갈 때, 날마다 배워갈 때,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께 익숙해져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2절, 23절, 24절 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누리는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정말 그분을 배우고 누리기보다 어쩌면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즐기고 탐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치즈라는 음식 재료 아시죠? 그 치즈라는 음식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의 가짓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검색하다가 이건 뭐 의미가 없겠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된대요. 네, 지금도 어디에 치즈를 넣으면 또 새로운 레시피가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들을 그 치즈라는 재료 하나를 사용해서 그 맛을 즐기고 익숙해지고 또 배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치즈라는 음식 재료 하나조차도, 하물며 음식 재료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배우고 익숙해져 가는 것이요. 새가족 교육받을 때 한 번, 수련회 때 한 번, 몇 해 전에 어떤 우리 리더에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 토막.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그분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시는 그분의 초청, 진리 안에서 예수를
누리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진리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안에 가득 찼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말씀 가운데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분께 내가 익숙해져가는, 그래서 옛사람, 죄에 익숙하고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졌던 옛사람은 서서히 끊어져 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새롭게 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을 사로잡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분당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설교시니까 재밌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인상에 남을 만한 그런 설교 해주셔야 돼요. 이제 저를 격려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재밌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웃음을 자아냅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올 한 해를 가름하는 마지막 날, 실은 내 영혼의 깊은 모습을 돌이켜 점검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떠한 유혹 가운데 지금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씨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려는 그 몸부림이 있었는지 올 한 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점검해 나갈 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시 한번 샬롬이라는 두 글자로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샬롬인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탄탄대로의 어떤 인생의 일들이 풀려지는 것이 샬롬입니까? 내가 원하는 짝꿍과 행복한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 그것이 샬롬입니까? 여러분 샬롬은요 허황한 것을 거절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의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샬롬이 시작될 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기대돼서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사모하게 되고 매일매일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리망의라고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죠. 눈앞에 이득을 쫓다가 결국 의를 잃어버리는 것. 저는 이 사자성어가 내년에 우리 각자를 좀 붙잡고 돌아가는 그런 사자성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눈에 보이는 이득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달콤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칭의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낼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사자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 않나, 내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려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누리는 것을 멈추고 있지 않나, 여러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는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를 마무리하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깊은 하나님 주시는 어떤 찔림과 도전이 있으시다면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것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가름하며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를 유혹하는 허망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족하고 다른 것들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쫓았던 그 허망한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며 시간 찬양 함께 또 우리 부르고 또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